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찬양과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웠던 저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들어오기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인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5절 부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들어와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임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9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인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전의 등애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조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들의 앞날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말고 언행이 일치되어 언제나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본이 되는 삶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유정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올바른 정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정자들의 자세가 되게 하시어 주님 뜻 안에서 바로 세워 풍성한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에 유초동부와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계획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께서는 그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를 하게 하시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치유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모로 통증이 심해 고통을 느끼며 불편한 분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근차근 만져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는 시간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건강 지켜주셔야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선포하실 때에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실 때 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과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군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고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로마서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무더웠는데 여러분 잘 견디시고 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더운 일정 가운데 건강 지켜가시고요. 영육간의 강건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 듣는 영혼의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함이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놀라울리만큼 단순화시켰지요. 검지손가락 한 번의 터치로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터치로 식사가 우리 집 앞에 도달하고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 핸드폰 안에서 다 얻을 수 있죠. 여행, 학업, 금융, 심지어 대인관계까지도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시간은 최소화되고 있고 효율과 속도는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편리함을 선택과 만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삼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고를 하고 땀 흘리는 것을요,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편리함이 없으면 생각조차,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편리함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단 1분의 불편함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커피 전문점 가면 요새 무인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주문을 받지 않고 무인 키오스크 사는데, 이게 요새 더운 나머지 한 30초간 작동이 느려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 느려지는 작동 앞에서 그 짧은 불편함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크게 불평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편리함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조금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본 거죠. 삶이 점점 자동화되고 간편해지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육체의 편리함에 익숙하다 보니까 단지 육체가 게을러지는 게 아니고요, 잠깐의 불편함도 참지 못할 정도로 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나태해지고 인내심이 사라지고 정신적 체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이러한 편리성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매여 있는 편리함은 신앙의 우선순위조차 바꾸고 있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한 나머지 내가 누리는 편리성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령 현장 예배를 위해서 예배실로 이동하는 그 수고를 하기보다 내 몸이 편하고 싶으니까 손 안에 핸드폰으로 드리는 유튜브 예배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얻는 그런 열심보단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해서 아주 쉽게 많은 방법을 구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편리함은 신앙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근데 이 편리성이 이 본질을 외면하게 하고 부가적인 이득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드리는 수고, 헌신보단 나를 위해 얻고 구하는 것에 쉽고 빠른 길을 찾으려고만 든다는 거죠. 아까도 예배 시간 전에
많이 소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 본질적인 예배드림은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자들과 함께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편리성이 우리의 예배를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결과가 그게 뭐죠? 기도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다고 아니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러죠. 말씀 묵상은요. 집중이 안 되니까 나 읽기보단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래라고만 하죠. 예배는요. 내 편한 시간에 나중에 드리면 되지. 제가 요새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죠. 요새 이제 그래서 너무 안 좋아서 오전에 로마서를 성경 공부하러 이제 나오시라고 했는데 한 번 수요 예배가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죠? 나오던 사람의 발걸음도 안 나오는. 이게 다 편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사람들은 편안한 신앙, 편리한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내 삶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목회자가 훨씬 선호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편리성이 주는 유혹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경향과 세태는요, 단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은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불편함을 직면하면서 이 불편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자,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10번째 재앙 통해서 그제서야 바로가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또 바로가 마음 바꿀까 봐. 그래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며칠째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일 길 지나자 식량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먹을 것에 대한 불편함을 모세하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한 내용인데, 근데 이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말을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가령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다 주세요, 좀 아우성을 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들의 말을 보면 뭐라고 하죠?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건 이건 모순이죠.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땅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 아닙니까? 억압받고 학대받고 자유를 잃고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는 땅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광야로 나왔는데 당장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이전에 고통당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건 심각한 모순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편리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자유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와서 맞부딪힌 이 불편함을 견디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전에 고통당하던 애굽의 삶조차 자기 좋을 대로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까요? 이 고기까마 그러는데, 여러분, 고기까마가 가마가 아니고요, 사우나 가마가 아니라 팥이라고 하는 냄비예요. 근데 그 고기 냄비처럼 풍성하게 먹었다고 하는 지금 말을 하는데, 노예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의 숫자가 많다고 정권에 이어받는다고 바로가 더더욱 노역시켜서 죽이려고 하는데 고기를 많이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죠, 여러분. 안 줬죠. 그런데도 현실이 고되니까 과거의 고통조차도 달콤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구원하시고 정말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신앙의 현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 뭐라 그러죠? 안 믿었던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예수 믿기 전이 더 쉽고 편했던 것 같아. 그런 말 안 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 여러분, 이게 영적 후퇴와 불신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고기가 막 그리워하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됐죠? 출애굽 1세대가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 속에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당했어요. 가나안 땅 못 얻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편리함에 빠져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기려 하지 않은 대가가 자기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신앙조차도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의 경향과 세태는 단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이 세대가 뭐냐? 편리함, 쾌락, 자기 중심성의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편리함, 쾌락, 자기 사랑의 자기 중심성. 특별히 편리함이 진리가 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제일 거예요. 최대한 수고하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마저 이 시대를 따라서 편리한 것을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죠.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예배는 짧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전에 3, 40년 전에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기억하세요? 설교는 흥미로워야 돼요. 자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안 들으려고 그러죠. 봉사는요? 피곤하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죠. 즉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상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편리함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얕아지고 약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멸망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을 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자막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산제물이 뭐죠? 자, 이 산제물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서 동물로 제사 드리던 거를 비교한 거예요. 자, 그 동물은 살아 있지 않죠.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죽은 제물의 제사에 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산제물이다. 자, 그러니까 죽은 동물의 제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전체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 건, 여러분,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려면 편리성이 포기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꾸짖으셨던 게 뭐죠?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걸로 땡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 가서 잡아 죽이고 제물 드리고 나면 나 하나님께 다 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불편함의 수고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리성.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불편함은 멀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산제물의 말 안에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된 신앙의 삶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고 못 박은 거예요. 대신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믿고 따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불편함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신앙은 불편함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죠.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들이 가나안 땅 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불편함이 가득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내와 순종과 거룩함을 흘려주게.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은 편리함 속에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이런 불편함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수고, 헌신, 기다리는 인내, 그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라고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신앙을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자라는 것으로 표현되죠.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숨겨질 때 이게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의 무게를 이겨가면서 땅 위로 가지를 내고 줄기를 내어 자란다라는 거, 이거 편리성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땅 밑으로 뿌리를 박는 불편함, 땅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 고단함을 감수하면서 자라갈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가만히 편리함을 통해서는 아무 열매도 없고 자람이 없어요.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을 통해서 자라고 깊어지고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이 본문에 이 재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그 자체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불편하고 고통. 여러분,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 드릴 때도 진짜 불편했어요. 여러분, 동물 갖다 주면 제사장이 다 잡아주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건 나중에 제단 위에 받쳐주는 거고 기도해 주는 거였지, 제단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피 빼고 각 든다고 하죠. 토막 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수고가 있냐고요. 여러분, 동물 하나 제대로 죽일 수 없는 우리인 줄로 압니다. 이번에 아울리치 갔더니 뭐 벌레 하나만 나도 호들짝 그러시고, 작년에 도마뱀 나왔더니 막 어디 떠들어갈 때 소리 치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 딱 가져왔는데 소, 양, 염소, 뭐 작으면 비둘기인데 그거 한순간에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아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도 못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 그 동물이 비명을 질러대는 그 불편함,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서 죽였다고 칩시다. 가죽은 어떻게 벗겨요? 피는 어떻게 빼요? 무슨 정육점에 살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도 비록 편리성에 빠져서 제대로 삶의 예배를 못 드렸지만 그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은 편리성과 너무너무 거리 먼 거예요. 불편함이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적인 불편함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편리함은 내가 가져갔지만, 내 아들이 짊어졌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영적인 불편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재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 와서 떠들고 가는 게 예배 아닙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성도들 얼굴 보고 잘 지냈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예배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에 돼요. 예, 그 간절함을 하나님 난 여기 왔습니다. 나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예배고 그게 헌신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불편함을 이겨가는 마음을 참된 예배로 받으시겠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불편함을 동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편리함과는 거리가 먼 게 우리의 신앙 행위 아닌가요? 자, 예배라는 게 뭐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시기 위해서 불편하신 거예요. 남들은 집에도 누워서 TV도 보고 그죠? 좀 편히 있고 싶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한 나인데 근데 우린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죠? 목욕제기 하고 옷 잘 입고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는 시간과 마음을 일부러 드리는 불편한 행위예요. 그렇죠? 기도는요? 편안한 시간에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편안한 시간을 깨트리는 우선순위의 전환이에요. 헌신과 봉사는 나의 안정되고 내 이익을 손해보는 일이죠. 오늘 아침에 애찬부가 아침 6시 반부터 왔더라고요. 오늘 권사님 6시 반에 오시려면 그 양반은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근데 그런 봉사하는 이유가 뭐죠? 내 이익, 내 손해 포기하는 거예요. 대신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한 하나님 앞에 결단인 거죠. 자, 여기에 어떤 편리함도 자리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한테 불편할 거예요. 이 설교 듣기도. 지금 마음이 힘들 건데 그러나 나는 오늘 분명히 뭐 있으면 신앙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불편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 부르지 않고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겪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변화되는 건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죄성에서 자라온 사람의 인생과 영혼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이 신앙은 일종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수많은 죄성과 악한 습관에 대해서 이제는 이겨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싸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편리함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자신의 신앙의 어려움을 자신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거였어요. 목사님, 요새 제가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기도 음악 틀어놓고 한 5분 정도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너가 기도하는 걸 편한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다. 기도는 편안하게 유튜브 음악 틀어놓고 생각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편리함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거죠. 싸움이라는. 전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아주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린 분이에요. 지금 정말 목회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의 사무실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0년 전인데. 젊은 나보다 어린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 안에 기도 의자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의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의자예요. 그냥 엉덩이로 앉는 의자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다가 받침대를 놓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분은 기도를 자신의 안락의 자에서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는 그분에 비하면 진짜 편리함 속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해결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고 마음을 드리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결코 편리하게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삶이란 건 본질적으로 결국 자기와 싸우는 거죠.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육체와 연약한 심령과 싸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겁니까? 그분은 변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상수예요. 언제나 동일한 은혜와 풍성함을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냐가 문제죠. 기도는 편하게만 하려는 마음과의 전쟁이죠. 예배는 내 안에 우선순위의 싸움인 거예요. 말씀 묵상은요. 워낙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유혹하고 달콤하게 달려오는데 난 그거 안 듣겠다. 나는 내 양식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바로 자신의 탐욕과 씨름하는 경기가 말씀 묵상이죠. 예배 드리기까지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봉사를 위한 시간을 내야 하는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 가기 원하세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의 삶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풍성한 행복은 길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 지극한 천상의 천국에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천상에 가기까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 길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불편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 불편함과 싸워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풍성하게 주셨나요? 하루에 한 끼 분량, 세 끼 분량. 그리고 마지막 6일째는 그 다음날 안식이니까 안 주니까 2배로 주고. 근데 욕심 부리다가 다 더 많이 갖다 놓으면 싸워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편하기 싫은 거예요. 한꺼번에 갖다가 다 쌓아놓고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거 허락? 하루에 하루치의 은혜.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찾는 그 은혜.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고, 가나안 땅을 얻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오늘도 막 커다란 로또를 바라고 있는데 절대 안 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만 와요. 그러면서 또 다른 내일의 은혜를 또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을 걸으면 그냥 완전한 복의 나라는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리함을 쫓아가면, 전화가 오는 거 보니까 밑에 주차장에 차 때문에 힘드신 것 같네요. 편리함을 쫓아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얕아져요. 약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건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이 왜 중단에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 상황과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걸 봐요. 그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얻지 못한 여정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교회학교 수련회가 우리들의 사랑과 관심을 정말 많이 주는 수련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불편함을 이겨가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막 엄청나게 많은 맛있는 걸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금식하기도 해야 돼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 우리 세대, 우리 집대, 우리 권사님들은 다른 세대지만 우리는 예전에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형제가 안 좋았으니까. 전 국민학교 때 청바지 기운 거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오일 쇼크를 만나서 아버님 회사가 다니던 회사가 너무너무 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나 같은 고통 안 겪게 해주려고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좋은데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랑은 그 물질적인 풍요함은 어때? 다른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이기는 훈련, 불편함을 감수하는 훈련,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훈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됐죠 지금? 조금만 어려워지면 뭐라 그러죠? 나 안 해.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뭐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하세요. 저 입에 안 할게. 나? 안 해. 잘하십니다. 근데 왜 이 일이 나타날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어려우면 같이 도와서 이겨가는 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성에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가는 훈련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훈련 계속 시키는 이유는 그거예요. 결국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요, 풍성한 데 있지 않고 강한 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톡 치면 넘어가는데 지금? 강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전 여름에 약해요. 너무 더위 힘들어요. 오늘 이 자리도 되게 더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항상 제 아내가 저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친 줄 아십니까? 여름엔 더워야 해. 근데 듣고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더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참고 견디는 힘이에요. 그게 혹독한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더위를 못 이겨서 계속 에어컨과 선풍기에 의지하는 바람에 더더욱 몸이 저는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밖에 테라스에 1시간 동안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더위를. 작년에 후쿠오카 가서 너무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 더위 피해서 올해 6월 중순에 가서 똑같아요. 후쿠오카는 6, 7, 8, 9는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 훈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을까? 이 더위에서 전도하면서 땀 흘리는 일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리함을 쫓아가면 우리 신앙 얕아지고 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쉽게 돌아서고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청년, 우리 학생과 아이들을 이 부분에서 걱정해요. 이전엔 없어서 걱정이 됐죠,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예요. 본질적인 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적인 이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회복이 되길 바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불편함에 감수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더 편한 길을 택하라. 덜 희생하고도 더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지 않겠니? 주일도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이 편리함에 맞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마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섬기고 나의 편리함 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너희 몸을 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결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편리한 신앙에서 거룩한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자 하는 일들. 저는 여러분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죄송한데 예배 전에 10분 전부터는 그래도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가 중요치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치 않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씨름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을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고기가마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와 다르게 살기 원하십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애굽의 고기가마와 편리함이 아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복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애굽의 고기가마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재물이 되어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뜻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귀와 눈을 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편리함이 아닌 거룩함의 부르심에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36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인자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참된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살거리 먹을거리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제물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믿음의 싸움,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로 물러서거나 또 뒤를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끝날까지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주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만나와 매출하기의 공급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새로운 교회가 주의 부르신 그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 끝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는 세태와는 달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열심을 다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넘치는 복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보안을 보시고요. 주중전도대가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방학하게 됩니다. 전도 활동을 멈추는 건 아니고요. 가을에 전도를 위해서 영적 충전하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인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을에는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전도의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25년도 여름 수련회 계속 안내해 드립니다. 초등부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애써 헌신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 끝나면 바로 정기 공동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 재정 결산 보고를 드릴 테니 예배 끝나시더라도 가지 마시고 함께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성인 성도는 반드시 무조건 참석하셔도 됩니다. 목장 모임 여름 방학이 7월 20일부터 8월 30일간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상반기 목장장 연합 모임을 다음 주 1시 30분에 4층 소예배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드립니다. 교육부 부서장 모임을 7월 마지막 주일인 27일 점심식사 시간에 목양실에서 우리 교회학교 부서장님들 저하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순 집사님이 지난주 월요일에 팔레스타인으로 개인 선교를 떠났습니다. 위에서 천사기금에서 연초에 계획된 대로 개인 선교 후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도록 결정해갖고 100만 원의 개인 선교 헌금을 어미순 집사님에게 후원 지원했습니다. 우리 어미순 집사님 참 어려운 가운데 선교 떠났는데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점심 애차는 조정희 원사님 아들 성민 형제가 결혼도 했지만 개업도 했습니다. 저 강서구 방화동의 서울 고든치과라고 개업을 했는데 개업한 감사로 여러분에게 오늘 식사 대접한다고 하십니다. 식사하실 때 기억하셔서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운 여름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참된 사한제물의 예배 드리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마다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